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에서 주님이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살인죄, 간음죄를 거론하고 맹세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 다음에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원수까지 거론하고 있죠. 원수까지.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서 가장 세상 소금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1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뿐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죄까지 담당시켜 주셨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같은 너희를 사랑하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인 맛의 극치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원수 갚으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손장원 목사라는 손장원 목사 다 아시죠? 영화도 나왔는 사랑의 온전산이라고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 손장원 목사가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동인하고 손동신 둘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자기의 그 아들들을 죽인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자신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서 이름을 손재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손장원 목사도 1950년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죽였지 않습니까? 순교당하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둘도 죽고 자신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아들을 삼고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AD 4세기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 야만족, 그 당시 야만족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람 붙잡으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고 아주 굉장히 흉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끔 와서 영국 사람들 이제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페트리카가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아일랜드에 가서 노예로서 양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귀족 생활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심이 많이 길러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디다 들이댈 거냐.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자신을 잡아갔던 그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주님 품으로 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 갔는데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 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거 봐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란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 프레드릭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화란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왔다가 스파이로 오인돼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일본 군인에게 붙잡혀서 갖은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등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물 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몸에 들어붓기도 하고 많은 고통 받았는데 일본이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일본 나라에 이제는 중국에서 다시 일본 나라로 다시 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끝까지 선교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의 선교사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카족은 아주 흉악한 민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데이브 쿠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부족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무서운 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전도하고 기업고 주님 믿게 하는 거 봐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